오늘 저는 성경이 밝히는 고난의 5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욥이란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큰 고난을 당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다 날립니다. 10자식이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몸은 병들어 극심한 고난에 시달립니다. 그는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이유를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위로하러 와서 욥에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아픈 상처 위에 초를 치는 격입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욥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성경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 5가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응보적 고난입니다. 이는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인간에겐 수치심, 두려움, 해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 마지막으로 죽음이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난을 당한 것은 우상숭배라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 당하는 고난을 응보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 고난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말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따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도록 테스트하신 것은 대표적인 교육적 고난에 속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의 복은 온전히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됩니다. 교육적 고난의 경우에 합당한 대응책은 고난의 과정을 인내로 견디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는 교육적 고난의 가치를 밝힙니다. 인내, 연단, 소망과 같은 아름다운 인격을 구비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응보적 고난과 교육적 고난의 경계가 때론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응보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를 통해 온전케 되었다면 교육적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속적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을 가장 정확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당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는 복음을 위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당한 고난이 구약의 대표적인 의를 위한 고난일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에스겔, 호시아 등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들 고난도 모두 의를 위한 고난에 속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도 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도들이 이런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야 할 고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의 서론을 보면 욥이 사탄의 질시로 믿음의 시험을 위해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독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끝까지 모릅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의 대부분이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시문드선이라는 학자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은 창조의 놀라움, 우주의 복잡성에 대한 인간 이해의 한계,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확신을 준다. 욥은 답이 없는 이런 답에 만족한다. 비록 그의 지적인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런 미스터리와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욥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가 갑자기 재난이 닥쳤을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욥의 친구들이나 욥 자신처럼 응보적 고난관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 더욱 고난을 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비록 답을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섭리를 수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도록 욥기는 의로운 고난자를 위로합니다. 구약의 의로운 고난자 욥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의 의로운 고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속용이 되었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은 항상 죄 때문에 생긴다는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장애인들, 보지 못하는 사람, 청각장애인들, 이들을 볼 때마다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